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중심으로 요아만이 하나님이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신대원 1학년 때 신론 노트를 열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론의 목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다. 설교자는 이 직분을 통해 요아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요아만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열왕기는 제목 그대로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의 역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열왕기상 17장인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서 엘리야를 디셉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디셉은 지명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엘리야를 길르앗세우가 아닌 디셉 사람이라고 설명할 뿐입니다. 길르앗이라는 곳은 고대 근동 이스라엘 변방 지역으로 요단강 너머에 있던 외딴 곳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어떤 배경이나 출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름도 없던 변방에서 살고 있던 한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가 갑자기 등장해서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요단강 그릿 시내가에 지냅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수년간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왕기상 전체의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열왕기상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왕들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요아의 율법대로 행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다윗처럼 살아갔는가? 이것이 중요한 평가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모든 계명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1계명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이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1계명을 향한 투쟁이다. 성경은 누가 하나님인지를 증명해 보이는 역사입니다. 누가 역사의 주관자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를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애국과 바벨론, 아수르 같은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힘과 권력, 물질 등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했던 수많은 세력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말씀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수단과 방법을 날마다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요아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의 지역적 배경이 되는 가나안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비를 내리는 폭풍우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와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과 친분을 쌓게 되고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이라는 신이
풍족한 소출을 얻게 하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향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비가 필요해. 비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바알을 너희도 꼭 섬겨야 해. 우리와 함께 바알을 섬기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 가나안 백성의 유혹은 그들에게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비가 필요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만 섬겨도 될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도 한번 섬겨볼까? 이런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바알을 점점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비를 내려주는, 그래서 풍족한 소출을 맺게 해주는 풍류의 신 바알을 숭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정착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앞에 그들의 신앙을 타협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을 주실 때 그 땅의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의 족속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며 그들의 문화에 물들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족속과 헤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의 우려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알의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무척 화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싸움의 핵심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장 앞에 16장 후반절을 읽어보면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섬기며 예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행위는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바알을 하늘에 섬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개하고 사마리아의 건축한 바알의 신전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 너희가 예배할 자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절 말씀 가운데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폭풍과 번개의 신입니다. 그리고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바알이 너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내 말대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년 동안 큰 기근이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면 대결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비를 내리는 참신인지, 너에게 생명을 주는 분인지 똑똑히 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기근이 그 땅을 휩쓸어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7장 1절 말씀 이후에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역에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가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해라고 말씀합니다. 사르밧 가부의 집에는 떡은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야의 요청대로 작은 떡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가부의 집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비가 올 때까지 사르밧 가부의 집에 있는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않고 떡을 만드는 가루에 이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의 집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떡을 먹게 하셨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가부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 지역의 가부였을까요?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은 드로와 시돈 지역 사이에는 지중해 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이 바로 바알의 본거지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7절 말씀 가운데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알은 시돈, 다시 말해서 지금 레바논에 위치하고 있는 페니키아 지역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은 비의 신이었고 풍류의 신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그 본고장에서 조금도 비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신인 바알은 그 땅에서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가 와서 바알의 본고장에서 과부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바알은 자신의 본고장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고대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 이 바알은 폭풍우와 비의 신일 뿐 아니라 생명의 수요자이며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다스렸던 신, 이 바알이 죽은 가부를 위해서, 이 가부의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가 생명의 수요자라고 믿는 이 바알이 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르밧 가부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의 신인 바알 선지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가부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 지역의 신은 바알입니다. 바알을 생명을 유지하는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죽었습니다. 바알은 그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18장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와 바알의 싸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송아지 두 마리를 잡습니다. 이 제단에 불을 붙여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옳다 화답합니다.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알이 이 송아지를 태우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입니까? 바알은 번개의 신입니다.
번개를 내려가지고 제단 위에 있는 송아지를 태우는 것 정도는 너무 쉬운 일이다. 바알의 주특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자들 종호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다 그는 싱그를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에서 행하는지 혹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하는지 아나. 이에 그들은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는 것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그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신의 이름을 부르고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합니다. 그의 신들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엘리야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신이 잠깐 밖에 나갔느냐? 이것은 잠시 화장실에 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신이 자는 것 같아. 묵상하는 것 같아. 빨리 깨워봐라. 계속 조롱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알은 제단의 제물을 태우지 못합니다. 엘리야의 조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를 치해 제단을 다시금 쌓습니다. 그리고 큰 물 도랑을 만듭니다. 나무를 펼쳐놓고 송아지를 각도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 4통에 물을 부어 붓게 해라. 그것을 3번 말합니다. 아마도 그 항아리가 한 15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였을 겁니다. 4통을 붓습니다. 그리고 3번을 반복합니다. 총 180리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제단 위에 흐르고 구덩이에도 물이 가득 찼다. 이쯤 되면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우연히 불이 붙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엘리야는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들처럼 요란하거나 많은 시간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간결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라 하니.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엎드려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을 그치게 하시고 큰 비를 내려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가운데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것을 보시고 질투하시며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3년이 넘는 기근이었습니다.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을 내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징계하시고 경고하신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10계명, 그 중에 1계명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가장 앞에 계명해 주신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우리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언제나 열강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강대했던 나라들의 틈바구니 속에 언제나 이스라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강대한 나라들은 역사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풍부한 자원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작고 작은 나라가 어떻게 위기 가운데, 열강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생존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대국의 좋은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일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일계명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며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일계명을 향한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가? 순간순간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왕자 가운데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일 때가 있습니다. 권력일 때도 있죠. 힘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지혜와 지식일 때도 있습니다. 직장과 학벌일 때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사탄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이 너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우리 또한 가끔씩은 사탄이 나를 유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상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것처럼, 마치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돈을 붙들었는데 돈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권력이, 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켜줍니까?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헛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따라 바알을 섬깁니다. 하지만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아닙니다. 이 신은 이스라엘을 먹이지도 살려주지도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나의 미래는 안전할 것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하고 이것을 나의 우상으로 만듭니다.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바알을 섬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타협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알을 섬겨야 하는 것이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점점 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농사 기술도 배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땀을 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끝장이 납니다. 왜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는 겁니다. 돈과 스펙과 직장과 자녀와 건강, 이런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먹여 살려 주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이 성경 가운데 1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또한 우리의 평생 가운데서도 유아만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